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하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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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금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일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의롭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주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주를
있을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오대 주소서 오대 주소서 죄는 숯불 매일 주에게 어찌 주저할까지요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내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박성준 안수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베트남 하노이로 불러주시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만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만남과 선택의 연속인 우리들의 인생에서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값싼 복음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송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처소에서 봉사하는 우리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찬양을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파견 주재원이 중심이 된 베트남 하노이 교회 특성상 이렇게 방학 때가 되면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성가대원 또 찬양대 자리가 많이 빕니다. 마음속에 나도 이 자리를 빈자리를 채워서 내가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찬양팀 성가대 지원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일 맡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이 본문 말씀은 비록 4구절의 아주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기댈 곳이 없었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조차도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는 그들의 삶을 기댈 곳이 없었고 내일을 소망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풀밭도 샘물도 찾을 수 없으며 들짐승의 위협 속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의 비유라는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목자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목자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위로와 소망의 근원인 천국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한 영혼들이 천국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을 추수 때에 비유했습니다. 추수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확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많은 일꾼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상한 심령은 많은데 천국 복음을 전할 추수할 일꾼이 적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추수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처럼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천국 복음의 전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뒤엉켜 지나갔습니다. 처음 났던 생각은 지난 6월 3일에 서울 상암동에서 열렸던 빌리그람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였습니다.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올해 초에 보았던 우드론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였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라고 하는 찬송가의 후렴 가사였습니다. 먼저 빌리그람 전도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고 갔습니다. 빌리그람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꼽히는 목회자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한국에서 빌리그람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대회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또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람 전도대회에는 당시 440만 명이나 참여했으며
전도대회를 계기로 서울 시내 교회의 성도가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은 1973년 빌리그람 목사의 설교 통역을 맡았던 김영한 목사가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한국 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대한민국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하나가 되리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코멘트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말미에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맺을 때 2022년에 미국 댈러스에서 열렸던 투게더 22라고 하는 빌리그람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전도대회를 주관했던 니콜 목사의 말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과 가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아들이 가끔씩 아빠는 어떤 분야의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제 아들의 속마음에는 아마 자기가 보기에는 성경책 외에는 다른 책을 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빠가 아주 걱정이 되나 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에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빌리그람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거는 기대처럼 말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생각했던 영화의 이야기는 빌리그람 전도대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봤던 영화 우드론이라고 하는 영화는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을 모티브로 한 실화 영화입니다. 감동적인 스포츠 영화를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본 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3000% 빠진 것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우드론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인 엘라바마주 버밍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화 전반부의 화면에 등장하는 흑백의 갈등은 당시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우드론 고등학교가 특별한 것은 정부의 명령으로 흑백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흑백 갈등을 해소한다는 상징으로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 학생들 500명을 강제로 등교시키고 있고 또 풋볼팀에도 흑인과 백인이 함께 뛰도록 만들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학교와 풋볼팀은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풋볼팀 코치에게 자신을 스포츠 선교사라고 소개하는 행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손에는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라는 표지가 실린 타임지 잡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코치는 귀찮게 여기고 피했지만 곧 이어 벌어진 학생들의 인종 갈등이 표출된 폭력 사태를 보고 선교사에게 5분간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단 5분간의 시간을 허락받은 선교사는 1시간이 넘도록 학생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학생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변화할 결단을 하라고 말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결정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노골적인 전도의 멘트를 날립니다. 내 말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야. 누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영화는 대놓고 기독교 전도 영화로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행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했던 한 가지 길, 이것은 제 관점에서는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모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의 생활학교의 성도님들 모두가 시간을 내서 이 우드론이라고 하는 영화를 찾아서 보시고 믿음의 은혜와 또 믿음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반복과 폭력이 일상화되어 버린 버밍햄의 모습, 그 속에서 미움과 증오 때문에 꿈꾸지도 못하고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 영화는 토니 네이선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풋볼 선수가 된 토니의 갈등과 방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반목을 우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험합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를 얕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양국의 수많은 유튜버들은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자극적인 언사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갈 길을 잃고 방황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용서하고 용서받을 결단의 변화를 선택하라고 하는 선교사의 말은 그야말로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꽉 막힌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생에 찌들고 병약함으로 상한 심령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복음이었던 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활짝 열린 천국,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증오와 폭력의 악순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버밍햄의 우드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증오와 폭력의 비참함을 용서와 사랑으로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듯이 소망의 씨앗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성격에서 복음이 비방과 박해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수의 학생들의 결단으로 시작된 기독교 모임은 점차 풋볼팀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 보여주듯이 복음은 언제나 소수로 시작했지만 복음의 소망을 둔 이들을 통해서 확산되었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5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빌리그람의 전도대회를 기념한 전도대회를 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여주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보다 두 사람의 전도가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학생들에게 나와 함께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라고 하는 선교사 행크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하는 요청이었으며 너희가 천국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고 복음의 사자로 파송을 받는 장면은 이러한 의도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동참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길에는 결단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때로는 복음의 일꾼은 사자나 승자처럼 독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한 몸이야 무슨 고생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내 가족을 생각하면 내 가족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진단해 보면 이런 것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실제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의심과 불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자격이 있겠어? 라는 의심과 불신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치받쳐 올라오고 우리의 외면에서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의심과 불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처음 느꼈던 감정도 이런 의심과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기대고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도리어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의 손길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애고의 배신을 경험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몰락해버린 현실을 바라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선교사 행크는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상해를 입어서 한쪽 무릎다리 아래를 절단한 장애인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항상 지팡이를 짚고 등장합니다. 영화 속에서 라이벌 고등학교와 결승전을 앞둔 전날 코치 이름을 받아 학생들과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선수와 학생들을 향해서 선교사 행크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여기서 빌리그람 전도대와 연결됩니다. 행크는 1972년 텍사스주 댈러스 코튼볼 경기장에서 열렸던 익스플로러 70이라고 하는 전도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행크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때까지
스스로를 하찮다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보잘것없다라고 말이에요. 그 주의 마지막 날 코튼볼 경기장에 모든 불을 껐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둠 속에서 초를 켰어요. 딱 하나님. 전 경기장 맨 뒤에 있었지만 그 촛불이 보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제 인생은 하찮지 않아요. 제 인생도 중요합니다. 전 이 영화 속의 이 대사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은 촛불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눈을 열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는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10만 명이나 모인 경기장에서 촛불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혀진 촛불 하나는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밝히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밝은 태양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촛불 하나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에 떠는 이사야 선자에게 선포된 죄사함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자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신을 떨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불꽃 하나로도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만으로도 작은 촛불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진 경기장에서 켜진 조그만 하나의 촛불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능력과 나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순종,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놀라운 힘이 됩니다. 영화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풋볼팀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고 교사가 변화되고 마침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변화의 물결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헨크는 익스플로러 70이라고 하는 빌리그람 전도대의 경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촛불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만 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댈러스 사람들이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할 정도였어요. 코튼볼 경기장에 불이 났다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초 10만 개가 하나로 탔죠. 타임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상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검지손가락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볼이라고. 길은 딱 하나니까요.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 때문입니다. 실제로 익스플로러 72 전도대회는 미국 사회에 크나큰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토는 인종과 사상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불러드릴 이 찬양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마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히피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히피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피우고 마에게 죄서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던 그 행태가 그대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찬양 속에서 인종과 사상을 넘어서 역적으로 방황하던 히피들까지도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었으며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도에, 한국에서는 1973년도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도에, 한국에서는 2023년도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인 투게더 21을 주관하는 미국 복음전도자인 니콜 목사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예수 운동의 정확한 지점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집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익스플로러 72 전도대회는 1970년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한 일을 오늘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집회의 동기와 목적을 부각시키는 미국 기념대회의 모토와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될 때 대한민국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가 하나가 되리라고 믿는다는 집회의 결과를 부각시키는 모토가 갖고 있는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한 차이점은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영화 속에서 선교사 행크가 주인공 토니에게 한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재능이 있어. 널 위해 뛰면 선수로 성공하겠지. 하지만 더 큰 목표를 갖고 뛴다고 한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목적이 있어. 그건 절대로 사소하지 않아.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스타로 좀 찍었어. 이 말을 들은 토니는 흑인은 스타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적어도 엘라바마 주에서는 이라고 말입니다. 영화 도입부에서 엘라바마 주지사는 엘라바마 대학에서 흑인은 절대로 입학시키지 않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흑백 차별법을 지지한다라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토니는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갈 때 스포츠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기를 뛴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하는 풋볼팀과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지,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 의도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결단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의 요구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하루의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는 주저했습니다. 내게 자격이 있을까? 내게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자원하는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로 살아 주님은 즐거운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죄를 주심을 감사하는 예물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이 믿음의 예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높임받으며 더욱더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직장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의 모든 동료들에게 온전하게 전파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한 기업의 경영자가 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명나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미끄럼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면회 회의가 식사 후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운영면회 위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로 목사님 심혈관 시술 날짜가 6월 26일로 잡혔습니다. 시술을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자 원사님 이제 5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차 항암 치료까지 잘 마치고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강좌가 6월 22일부터 방학을 끝내고 다시 개강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또 하루의 생명함께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성가대원으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고3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나리엘, 문민영, 황민석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늘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의 생명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